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제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에서 4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심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손에 잡히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었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특히 치사율이 높았던 초창기에는 잘못하면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 혹은 나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깊은 우울감과 고립감에 시달렸으며 많은 성도들이 이때 교회를 떠나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팬데믹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 마음껏 공연을 즐기며 평온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가족이 없어야 그 자리를 느끼게 되고 자유를 잃고 구속을 당해봐야 자유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탄식과 후회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에스겔서 40장에서 또 48장에 이르는 성전에 대한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는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왜 당시의 시점을 두 가지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일은 그럴 수 있는데 왜 성전이 무너진 해를 기준으로 날을 세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망한 일보다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의 생명, 아니 영혼보다 소중한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언약의 징표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특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성전 붕괴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이 건재할 때에는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포로 신세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의 붕괴로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소중한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과 깊은 우울감에서 그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놋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읍과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산 위에 있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며 그가 본 것을 성전을 잃어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후로 에스겔은 그 말을 듣고 그 성읍의 크기와 높이 또 성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 치수와 재질, 모양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참 성전은 건재하며 언젠가는 에스겔처럼 그 성전을 눈으로 보고 또 만져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를 서두르고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신 그 약속, 그 성전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성전은 결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성전이랑 똑같은 성전을 이 땅에 세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에스겔을 통해 하신 이 성전의 환상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혹자는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그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사람의 수고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돌이 아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성전이 제한적으로 하던 속죄의 기능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성전 삼으셔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황홀한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여 헛된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며 좌절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완전한 성전이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또한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침체를 벗어나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부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생업과 또한 자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동락 성도님, 김창옥 집사님,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과 이준우 어린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